오늘 저녁 말씀은 또 한 달 동안, 4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응답받을 또 이 성령의 금 되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 마치고 또 중국의 네 군데 우리 제자들이 인터넷 또 이 화상으로 오늘 말씀을 또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와 교회와 관계된 모든 성도와 모든 제자들이 이 말씀을 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이 말씀이 이번 화집회 때 전국 세계로 이렇게 전파된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 돼서 눈에 안 보이지만 이 같은 말씀을 받고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같은 시간표를 따라 움직일 때 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4월 달에 받을 말씀,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세 가지 절대성, 초대교회는 이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습니다. 반드시 응답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냥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면 좋고 안 하면 안 좋은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받아버리면 절대적인 응답이 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말씀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냐면, 우리 허수영 성도님 새가족 어제 남편 4주년 추도 예배를 드렸어요. 참 내가 가서 깜짝 놀란 거는, 이번 주 말씀이 뭡니까? 검을 주러 왔는데 이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 형제들 간에 이게 갈등이 올 것이다. 그러나 이 복음만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일이 맞기 때문에 갈등이 좀 있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끝까지 이겨야 한다. 이 설교를 우리 새신자들한테 내가 어떻게 할까를 고민을 일주일 내내 했거든요. 사실 자신 없으면 안 해야 돼요. 새신자들이 아니 예수 믿고 집안에 원수가 된다는데 누가 예수 믿겠어요? 지금 길거리 나가서 예수 믿으면 부모님, 부모, 형제, 자식 원수 되는데 믿을래요? 물어보세요. 아무도 안 믿지. 그러니까 이 새신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할 건가? 일주일 내내 내가 고민하고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어제 딱 가서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가족들이 다 왔어요. 친지들이 막, 조카들이 막, 아이돌 같은 조카들이 막, 대학생들, 청년들이 막 그냥 잉어떼 같은 친구들이 한 5-6명 와 있더라고. 조카들도 오고 언니도 오고 뭐 이렇게 또 형부도 오고, 가족들이 막 이렇게 그동안에 좀 아프고 어려우니까 안쓰러웠는지 다 모인 거죠. 그 예배 드리는데 일부는 워낙 불도가 심하신 분들은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막 머리가 아픈지 그냥 엎드려서 이렇게 머리를 잡고 있더라고, 예배 드리니까. 근데 그래도 밖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아이들도, 친구들 같은 이 젊은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다 예수님 영접하자고 했더니 다 따라하고, 그러면서 뭐 해준 건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일단 왔으니까 복음 받고 영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게 어떻게 말씀이 우리가 짠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작년부터 마태복음을 쭉 하는데 검을 주러 왔노라. 너희 집이 원수가 될 것이다. 그러나 갈등이 있어도 사는 길이 이 복음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밖에 없으니까 갈등을 이겨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기다려야 한다. 이 말씀을 탁 받고 그 예배를 드리니까, 예방주사를 탁 맞고 예배를 드리니까 본인이 은혜가 되는지 감격이 됐는지 많이 울더라고요. 야, 참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인도하시는가 또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새가족 월요일 날 우리가 신방을 했는데, 그 집은 이제 우리 교회 드디어 미용실 하는 분이 또 한 분 오셨어요. 새가족 중에 미용실을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이렇게 불신자들인데 거기가 완전히 어장이라, 어장.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 집을 중심으로, 거기가 거기가 무슨 동이고? 삼락동.
그 도로, 그 하천 옆에 있어요. 저기 뭡니까, 제첩국 할머니 집 좀 못 가서 그 도로변에 있는데 그쪽에는 없더라고. 그 동네는 미장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미장원을 개업을 했는데, 거기가 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기도하다가 전화를 해봤더니 막 바빠서 전화를 못 받는데 손님이 많이 와가지고 바빠서. 손님이 많이 온 게 문제가 아니고 예배를 드렸는데, 결과가 어떻는지 물어보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네, 말씀이. 그리고 같이 온 이 친구들이 이 말씀이 들린대.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속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 친구들이 와서 같이 돕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그냥 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현장에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은 우리 십자가에, 오늘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분이. 왜 예수님이 자꾸 목사님이 자꾸 십자가 죽고, 십자가 죽은 얘기, 왜 이렇게 교회 가니까 죽은 얘기를 많이 하고, 처음에는 그랬대요. 근데 거기서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이제 자꾸 생각이 난대요. 십자가? 죽어? 왜 죽었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이런 생각이 자꾸 난대요. 그래서 오늘도 자꾸 몇 번이 생각이 나서, 목사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이게 자꾸 이제 깨달아진다는 거라. 나는 고개 끄덕끄덕 알아먹는 줄 알았더니 못 알아먹었대요. 왜 자꾸 죽는 얘기를 저렇게 십자가에 누가 죽었다는데 뭔 말인가 이렇게 들었대. 근데 어쨌든 오늘 이번 한 달 동안도 이 절대적인 거, 여기에는 전도제자, 그 다음에 70인 중직자, 그 다음에 미션홈 현장, 우리 성도들까지 세 가지 절대적인 거. 그래서 초대교회 응답의 키는 절대성이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거 안 하면 안 되고 생명 걸고 오직. 그래서 우리가 똑같습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거는 절대적이다 할 때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딱 붙잡고 양보를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계약으로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걸 조금만 지키면 바로 온다고 합니다. 지금은 워낙 악한 시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말씀 안 붙잡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씨가 말랐다니까. 말씀 붙잡고 진짜 절대적인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잡은 사람이 씨가 말랐어. 그러니까 조금만 붙잡으면 역사에 봅니다. 왜? 보통 안 붙잡으니까. 붙잡아도 형식적이지. 절대적으로 딱 붙잡아. 첫째 절대성이 뭐냐? 초대교회의 절대성은 말씀 운동의 절대성이었습니다. 왜 새생명교회는 오면 자꾸 칠판에다 써냐? 이걸 말씀 운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다락방 운동은 뭐냐? 현장에 가서 이 말씀 운동을, 지금 이제는 이번에 캠프 이후에 제가 말씀 운동을 본격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현장 없는 사람 데려다 사역자 훈련 시키니까 공부만 하고 재미없으니까 안 와요. 나도 치웠죠. 이번에 다락방 문 열리는, 현장에 말씀 운동 문 열리는 사람, 실제 현장에 나가는 사람만 붙잡고 그 주간에 나갈 메시지를 제가 풀어주고 같이 기도, 읽고만 해도 성령이 역사합니다. 왜냐? 현장을 두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캠프 끝나면 그 다음 주는 총동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캠프 끝나고 그동안에 전도했던 캠프 현장에서 영접했던 사람들 3일 동안 이번에 많이 옵니다. 제가 이름하고 이거 저거 올려라고 했더니 목사님만 내가 보니까 한 5, 60명 옵니다. 목사님 사모님 와버리면 100명입니다. 근데 임마누엘 교회에서만 지금 오겠다고 이름 적어내고 자기 전문 사역 써낸 사람이 한 120명 됩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만. 근데 전에는 캠프에 그렇게 많이 안 왔거든요. 그리고 막 이름 써내고 자기 전문 사역 써내고 막 자기는 랩런트 사역 초등부 사역, 중고등부 사역 또는 치유 사역 이런 전문 사역 이런 거 써낸 사람 없었는데 이번에 싹 써냈습니다. 제가 해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갑자기 잘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각 교회에다가 필요한 사역자들을 선발을 해서 파송을 하고 목회자들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전부 우리 교회에다가 지금. 그러면 이제 아직 울산 시찰도 있고요.
이게 지금 써내지 않는 시차 제법 있는데 이분들이 다 오면 내 예상에는 보통 우리 캠프하면 한 200명, 250명 이랬는데 이번에는 한 400명 이상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현장 열어놓고 이제 오신 분들 막 투입하는 거. 우리 그동안에 6번 현장 돌았기 때문에 이제 가면 막 터집니다. 허물허물 막 터집니다. 희한하죠. 요즘 허물허물해졌다니까. 현장이 허물허물해졌어. 사람들이 다 착해지고 순해졌다니까. 드센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요즘 현장에 가면 허물허물해. 진짜 우리가요 이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프한 사람들, 전도한 사람들 싹 그 다음 주일날 전부 초청해가지고 총동원 주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총동원하고 이번에 전도에서 영접한 사람 총동원해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제 목표에 지금 제가 혼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아마 5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00명이 넘는 성도가 와서 예배드리는 요거요 우리 주일날 한 300명 우리 300명 예배드리는데도 근데 500명 드리면 요 아래 쫙 찹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보기 좋게 이제 찬송하면 소리도 좀 겁나게 나고 이제 성가대석도 금방 차고 이럴 겁니다. 할렐루야. 성가대석 좀 늘려야 되고 요래야 이제 교회가 확 힘을 받아야 돼.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 조짐이 보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하면 안 되고 절대성을 갖고 해요. 절대성. 말씀 운동의 절대성.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안 된다고 그만두면 안 돼요. 되든 안 되든 혼자라도 계속해요. 혼자라도. 자, 먼저 전도 제자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말씀 운동을 위한 절대적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락방하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 모이면 이건 해도 돼도 되고 뭐 바쁘면 때려치고 이런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해야 돼요. 생명 걸고 모여야 돼. 그래야 마가다락방 역사 일어난다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생명 걸고 모였다니까. 아이고 몸이 찌부둥하다고 안 가고 아이고 바빠서 안 가고 이런다고 안 가고 저런다고 안 가고 이러니까 절대성이 아니니까 절대적 응답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번에 말씀 운동 열 때는 우리 생을 걸어야 됩니다. 진짜 절대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 운동. 제가 한 15년 전에 17년 전에 박이호 있잖아요. 박이호. 지금 우리 저 영진이가 있던 그 박이호에 그 이번에 졸업한 그 친구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제가 가니까 뭐 다 그만둔대. 나보고 오지 말래 다음 주부터. 그래서 내가 선교사 둘이를 탁 방에 앉혀놓고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을 또 읽었다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요. 그거 말하라고 나를 보냈다. 누가 듣는다고 오고 안 듣는다고 안 온 것이 아니고 나는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 들을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온다. 그랬는데 그날 그 선포하고 나는데 그날 저녁에 그 정혜곤 선교사님 그때 그분은요 자기 선교 이렇게 그것도 없었어요. 그냥 다른 그 선배 선교사님 밑에 도와주는 선교사였어요. 근데 그 선배가 안 한다니까 자기도 안 하려고 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해야 될 것 같더래. 그래서 그날 밤에 털이 덥수룩 해가지고 왔더라고. 지금요 박유에서 제일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그 모인 사람. 이게 다 그만둘 때 포기 안 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본 거죠. 절대적. 말씀운동 절대적. 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미 결론 난 사람입니다. 뭐가 결론 났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결론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사도행전 2장 1절로 11절에 모든 문들을 다 열어줬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성취시켰는데 14절로 21절에 보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성취되면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되죠. 이 말씀이 어떻게 흘러들어가느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강단을 통해서 이제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서 어디로 흘러들어갔느냐? 중직자들에게 흘러들어가고 70인 제자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이 강단의 말씀이 이들에게 전달되면서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에 온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뒤에 보니까 중직자인 이 스데반, 빌립, 아나니아 뭐 이런 중요한 제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것이 전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중직자들이 강단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받아지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순교하는 힘이 나왔다니까요. 그 말씀을 붙잡고 중직자가 어디 갔습니까? 사마리아를 뒤집는 힘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박히면, 절대적으로 받으면 그 절대적인 말씀이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요. 특히 중직자들이. 지교회는 뭐냐? 왜 지교회 안 되냐? 말씀이 나한테 일단 절대적으로 안 오는데 지교회 할 절대적인 이유가 없는 거죠. 뭐 그냥 대충 내 생각은 안 됩니다. 초대교회 지교회는 뭐냐? 강단의 말씀이 중직자에게 절대적으로 부딪혀서 그것이 현장에 절대적으로 전구될 때 하나님이 그 절대적인 중직자를 위해서 말씀을 계속 쏟아주시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번 달에는 이거 딱 붙잡아요. 절대성입니다. 강단의 절대성, 말씀의 절대성, 말씀 운동의 절대성. 그래야 이게 현장으로 흘러 들어간다니까. 아니 내한테 절대적이지 않는데 현장으로 갈 이유가 없지. 가다 사세비지. 가다가 내 말에 불고 딴 말에 불어. 뭐 어쩌 그런다더나 하더나 그러고 딴 말 나온다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그 개인적으로 전도가 되고 응답받는 사람은 강단의 절대성이 있습니다. 말씀 운동의 절대성이. 이게 딱 부딪히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번 달에 우리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디로 갔느냐? 이 중직자들 속에 부딪힌 이 말씀이 이 강단의 말씀이 중직자들을 통해서 이게 현장으로 전달이 되는데 아까 3번에 11장 19절에서 30절 어디까지 갔습니까? 안디옥까지. 이 중직자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어디로 들어갔냐? 집으로. 요게 미션 홈입니다. 요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강단에 나온 말씀이 중직자들을 통해서 어디로 흘러 들어갔어요? 집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요게 말씀 운동의 통로입니다. 절대적인 통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집으로 들어가는 거는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국에 못 모이게 하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 전부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립니다. 지금 중국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교회, 우리 지금 선교사도 그렇고 뭐 지금 오늘 밤에 연결하는 사람들 전부 지금 집에서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집집마다 메시지 듣습니다. 근데 이걸 언제 그랬냐? 초대교회 때 그랬다니까. 초대교회 때 2000년 전에 집으로 모였다니까. 못 모이게 하니까 집으로 모였어요. 지금 모슬렘 같은데 모이면 잡아 죽이잖아요. 교회당 세우면 와서 불질러 불고 가다 불고 사람 죽이잖아요. 집으로 들어가요. 집으로. 모슬렘. 박해시대, 핍박시대. 그러니까 이 방법은 모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절대적인 방법.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죠. 지금 북한에서도 잡아 죽이잖아요. 근데 20만 명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모이지요? 가정에서. 불 꺼놓고 밖에 안 들리도록 입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서 기도하고 성경이 없으니까 노트에다가 쓴 것이 다 달가 빠져가지고 우리같이 이런 성경 없다니까. 쪽복음도 두꺼우면 들키니까 낱장으로 이렇게 쓴 거. 요거 몇 개 읽어보고. 말씀 운동의 절대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너무 이렇게 평안해가지고 예수 믿기 너무 좋아가지고 와서 너가 졸다가 좀 듣다가 뭐 잊어먹고 있다가 또 예배드리면 와서 듣고 졸다가 또 갔다가
사실 이렇게 해도 교회 다니는데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전도는 절대 안 됩니다. 강단의 절대성. 이걸 붙잡고 전달하는 자의 절대성. 이게 집으로 현장으로 파고 말씀이 들어가야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복음화가 된다. 아멘. 이걸 다락방 전도운동이라고 해요. 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절대적인 모임을 했다니까요. 여기 모이는 사람은요, 가면 죽어요. 죽을 각오하고 모였어요. 그만큼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이 귀신에게 시달리고요,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요, 이러다가 말씀, 이 복음 탁 듣고 살아난 사람은요, 죽인다고 해도 갑니다. 왜? 그거 아니면 내가 귀신에게 잡혀 죽을 판인데. 시달리는 사람들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운동의 절대성, 이걸 깨달아져야 전도 운동이 계속됩니다. 어쩌다 한 번 하는 거, 그건 전도가 아니요. 어쩌다가 전도지, 그건 전도가 아니라니까. 그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인생이 뒤집어져야 복음화가 된다니까요. 복음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뒤집는 게 복음화입니다. 이걸 전도라고 합니다. 이게 말씀 운동 아니고는 전도가 안 됩니다. 이해되지요? 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만 데리고 오기만 하면 이제 내가 대신 또 조금 해요. 이렇게 칠판 갖다 놓고 조금 요래 갖고 그거 갖고는 안 돼. 어디로 들어가야 돼? 집으로 들어가야 된다. 집으로. 내가 사는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드린 거하고 어제 집에서 예배드린 다르죠? 집에서 예배드리면 다릅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가 중요합니다.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집집마다 여러분 이 말씀 운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교회 운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적이다. 이번 달에 말씀 운동의 절대성 딱 붙잡고 핑계대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하면 돼요. 내가 강단의 말씀 다 붙잡고 안 되면 계속 듣고 또 새신자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전화를 해서 금산에 있는 아줌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갖고 일하다가 전화 받았어요. 지금 금산에 충청도에 있는데 너무너무 바쁘대요. 지금 인삼 캐고 심는데요. 그래가지고 이걸 1년에 2번씩 수확을 하는데 지금 캐고 심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심기는 다 심으면 안 돼. 이제 주 뽑아놓은 거 이제 요걸 이제 제품으로 만들어야 돼.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바빠 정신없대요. 이달 말까지는 정신없대요. 그래서 지금 얼른 해놓고 지금 온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랬더니 스마트폰이 없대요. 그래서 스마트폰 있으면 우리 교회 메시지를 차에 오며 가며 그 금산서 여기까지 온다니까요. 오며 가며 이 말씀 듣고 그 시간 나는 대로 잠자기 전에 말씀 듣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없대. 그럼 목사님 그런 거 있으면 오늘 당장 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당장 해야지. 그 할매 티내려고 왜 그런 거지 스마트폰도 못하고. 자식들 보고 빨리 해달라 그래가지고. 근데요 여러분이 스마트폰 있으면요 메시지 날마다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려야 된다. 근데 하겠다고. 아이고, 금산까지 전화가 금산이 어디고, 해가 있어요. 전화만 하면 어디든지 가는 건데, 부산 전화 하나, 금산에 하나. 근데 금산에서 전화를 받아고 영 반가우면 해라. 우리 전화하는 건 똑같는데. 전화 좀 많이 해주세요. 어쨌든, 지금 이게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거리와 상관없이, 위치와 상관없이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이 집으로. 이걸 미션 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인 곳이 어디냐?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이 이게 마가다락방이었어요.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예수님이 또 감람산 강화 말씀을 하셨고 위기가 올 때, 큰 위기가 올 때 12장 1절로 45절에 보면 큰 위기가 와서 죽게 됐을 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도행전은 보면 전부 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의 집, 17장 6절 야손의 집, 18장 4절 브리스가 아굴라의 집에 뭐가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말씀 운동. 이번에 캠프 해가지고 뭐 하느냐? 목표는 그 캠프에서 예수 믿는 사람 집에다가 전부 말씀 운동을 여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그 말씀 운동을 할 거냐? 가서 읽어만 주도록 내가 만들어가지고 매주 보낼 테니까 가서 편지 읽어주고 와라. 딴짓 하지 말고. 가서 읽어주고, 에이, 목사님, 나 글을 잘 못 읽어. 그러면 지보고 읽으라고 줘라. 지보고 읽으라고. 할렐루야. 그래도 된다니까. 더듬거리지 말고 네가 읽어라. 그래서. 옆에서 기도하고 있고. 똑바로 읽어라. 뭐 떠듬거리노? 이라고 옆에 앉아있다. 그래만 해도 역사를 합니다. 왜? 편지니까. 복음 편지. 이 서신서가 뭐냐? 전부 편지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골로새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우리도 편지 가서 읽어주면 돼요. 아멘? 제가 매주 그 편지를 써서 기록을 준비를 해서 사역자 모임에 이제 딱 그 들고 갈 사람만 모여서 그걸 받아야 돼요. 가도 않고 엉뚱한 짓 할 사람이 그거 받으니까 멋이 되니 안 되니 모이니 안 모이니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적인 말씀 운동은요 되니 안 되니가 말씀 안 들어가고 사람 변하는 길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이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선포된 것이 중직자들에게 전달이 되고 이게 어디로 가지요? 이게 집으로 갑니다. 현장으로. 강단의 말씀이 제자들을 통해 전달이 되고 이게 현장으로, 집으로 말씀이 파고 들어가는 절대성. 말씀 운동의 절대성. 자, 두 번째입니다. 기도 운동의 절대성입니다. 기도 운동의 오직이나 뭐 절대성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도 제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전도 제자는 남들이 못 보는 다른 세계가 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 힘없는 세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갖고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미 나왔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게 늘 결론 나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속에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세상 사람 속에 사는 사람, 세상 속에 사는 사람하고 같냐고. 다른 세계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걸 영적인 세계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 못 보는 영적인 세계를 봐야 돼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는 걸 믿어야 된다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를 지키는 걸 믿어야 돼요. 혹시 내가 위험한 곳에 내가 혹시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하고 차이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차이점. 원수마귀는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는 원수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거 다른 세계가 있어야 돼. 똑같이 삐지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신경질 내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돌아지고 연설 안에 다른 세계가 없어. 그 예수 믿으나 많아. 교회 다니나 많아. 전도 하나 많아. 여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어떤 세계 말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보통 사람이 못 보는 약속의 땅이 있다니까요. 보통 사람이 못 보는 우리는 땅 한 평 없고 집안 없고 뭐 전세 살고 뭐 집도 없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의 땅이 있다니까. 믿음의 땅이 있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라 내 증인이 되리라. 1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답을 갖고 문제가 1만 가지라도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답. 이 답을 탁 가지고 우리는 그 비밀을 누리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복음이 있으면요, 여러분의 인격과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응답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요, 딴 짓을 하니까, 딴 믿음을 갖고 있다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는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다른 세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게 뭐 사람들이 말로 이런 거 저런 거 트집 잡아도 오직 성령. 그래도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다른 세계. 중직자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 그래서 중직자는 다른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중직자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 무게 있는 사람. 가운데 중이 아닙니다. 무거울 중. 좀 사람이 뭐가 등기 있고 탁 힘이 있고 영적인 파워가 있고 기다렸다는 듯이 자빠져 불고 막 삐져 불고 토라지고 막 시험 들고 막 이러면 안 돼. 중직자. 아멘. 다른 힘이 있는 사람. 권사. 다른 힘이 있는 여자. 아멘. 다른 힘이 있는 할매. 진짜 우리 교회는 할매들 힘이 있어요. 진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서울서 토요일 날 또 권사님 한 분 오신대요. 하도 내가 설교할 때 우리 권사님들 자랑을 많이 해가지고 서울서 같이 지내려고 오고 싶대. 그래가지고 이번 토요일 날 와서 우리 교회에서 자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캠프하고 그러고 올라간대.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말리지 말래. 나는 목사님 제자니까 제자가 가는 길을 말리지 말래. 할매가 내려온대. 할매가. 그러면서 이 양반은 희한하죠. 응답을 어떻게 받냐. 내가 어쩌다 서울 올라가면 앞에 서 있다니까. 여러분 수천 명이 모이는데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웃어요. 그러다 왜 웃냐. 그렇게 기도했대. 뭐라고 한 게 오늘 가면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게 자기 응답이래. 근데 틀림없이 나는요 무서워요. 그 여자 보면. 아니 지난번 세계 드릴 때도 웃고 따라다니더라니까. 그래도 왜 그러냐. 자기가 기도했대. 목사님 만나는 게 응답이래. 그래서 제가 꼭 물어봐야 될 게 있대. 전도하다가 지금 딱 뭐가 부딪혀서 걸려가지고 메시지를 안 만들. 제 메시지를 매일 듣는데 매일. 인터넷 매일 듣는데요. 근데 메시지만 들으면 현장 가고 싶대. 근데 속으로 희한하지.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어디 너무 교회 성도는 내 메시지 듣고 현장 가고 싶을까? 메시지 듣다가도요. 몸이 아프다가도 메시지 들으면 힘이 나가지고 현장 가고 싶어. 임마누엘 서울교회에다가 수명을 전도했다니까. 지금 개척교회 일부러 갔어요. 할매가. 전도하려고. 근데 지금 계속 영접하고 뭐 하는데 뭐가 딱 막혔대요. 이게 뭔가 막혔는데 이걸 메시지를 계속 듣는데 답이 안 나온대. 그래서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해갖고 만나게 해달라고 버티고 있는데 제가 앞에 나타난 거예요. 반문짝 걸더라고. 근데 어제도 가니까 앉아 서 있더라고. 그래서 권사님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제가 기도했지요. 뭐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무서워. 하여튼 다른 힘이 있어. 할매가 다른 힘이 있어요. 말만 하고 사람 말만 하고 흉보고 이런 거 말고 딱 되는 뭔 힘이 있어요. 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전도 생각만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응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소름 돋더라니까요. 가까이 오지 마시오. 그래서 내가 또 자기 말만 하면 다 응답하는데 그러면서 밥 먹으라 하면서 밥값도 주고 오더라고. 내가 사줘야 되는데 목사님 내하고 밥 안 먹을 거고 하니까 다른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라고 밥값을 주고 오더라고. 어쨌든 힘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아멘 하는 거 봐라. 다시 합시다. 나이가 들수록 다른 힘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고 오히려 존경받고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힘 있는 중직자가 됩니다. 말쟁이 말고 잔머리꾼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평안하면서도 여유 있는 힘. 그 사람 이름이 윤숙이요. 내가 어떻게 이름을 외우냐. 우리 집사람 이름하고 똑같아가지고. 어쨌든 다른 힘이 중직자 어느 정도 힘이 있었냐. 6장 1절로 7절 중직자들이 세워지니까 그냥 예루살렘이 확 뒤집어진 겁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어느 정도 힘이 있었느냐. 7장 1절로 60절 복음 전해놓고 돌마다 죽어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행복한 힘. 행복한 힘. 이게 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를 가서 아무도 안 가는 그 사마리아에 가서 그 사람들을 싹 바꿔놓는 힘. 사도행전 9장 1절로 43절 바울 같은 사람을 무릎 꿇고 세워놓고 복음 전하는 힘이 있었어요. 여제자 답이다. 죽어도 부끄럽지 않는 힘이 있었어요. 하나님 예수님 살려주신 거죠. 자, 현장에 있는 우리 미션홈과 성도들 개인은 무슨 힘이 있어야 되느냐? 혼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혼자서 살아남는 힘이 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혼자서 살아나는 힘. 전도자들은 다른 세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걸 보고 비전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못 보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바라보는 거요. 저는 지금 이제 이번에 캠프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보면서 참, 예, 우리 교회 첫 번째 시간표잖아요. 다행히 또 지난달에 광주에서 캠프를 했는데 이 캠프 한 메시지가 지금 전국 세계로 또 돌았어요. 앞으로 지금 더 바쁘게 생겼습니다. 캠프 메시지 도니까 뭐 이제 다른 노회 이제 목사님들이 어쨌든 이제 이번에 우리 부산에 이 캠프가 새롭게 이제 여러분 찬찬 이번에 하나님 하시는 거 이거는 오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우리는 생각을 무슨 생각하느냐? 유목사님이 하는 거하고 오목사님이 하는 거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가 봐. 또 뭐 네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쓰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목사를 보지 말고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그게 이게 뭐 이게 다른 세계가 없어. 똑같아. 다른 세계. 한번 믿어보시라고. 서울서도 오고 다른 교회에서 다 임마누엘 교회에서 팀 짜갖고 몰려온다 안 합니까? 왜 올려오겠습니까? 임마누엘 교회에서 140, 50명 왜 몰려오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인들은 내가 우리 목사님 맨날 보는 목사님 뭐 이번에 못 들으면 다음에 들으면 되고. 그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하면 그래야 되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하나님이 새 성전을 세우고 지금 처음 캠프를 엽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간표가 하나님이 뭔가 지금 꿈틀거리고 있어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킵니다. 나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신다. 이게 사람 보지 말고 다른 세계를 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요. 시간표로. 좀 아는 분들은 생각을 조금 하고 기도 조금만 해보면 알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혼자 있어도 사도행전 2장 17절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아이들은 예언하고 개개인이 전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끌려가는 게 아니고 혼자서도.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 보면 그 여러 가지 선행하는 사람들 나름대로요. 다비다, 아나니아, 뭐 시몬, 피장 이런 사람들이요. 혼자 있어도 자기 힘을 다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여 제자 다비다가 팀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혼자서 동네 아줌마들 데려다가 옷 찌어 입히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혼자서 그걸 하나님 다 보고. 그러다 그 여자 죽었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죽은 여자를 살려냈잖아요. 죽은 여자 살려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혼자서 뭐하고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걸 우리에게 밝혀주려고 죽은 여자를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사를 쓴 거죠. 죽었다가 끝났으면 안 썼을 건데 살아났으니까 썼잖아요. 누가가. 왜 살렸냐 하나님이 혼자서 복음을 위한 선행을 쉬지 않고 했다. 그래서 우리도 뭐란 말이요? 따라하란 말이에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지속하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시몬 피장 혼자 있으면서도 기도하고
아나니아 혼자 있는데도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붙였다. 핑계대지 말고 남 원망하지 말고 혼자서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오직입니다. 기도의 비밀입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번에 40일 기도가 여러분에게 장난인지 몰라도 진짜 마음 담은 사람에게는 제일 큰 응답이 뭐냐? 미리 말씀드립니다. 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제일 큰 응답입니다. 어디 있어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딱 무릎 꿇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체질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40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응답은 없습니다. 지금 뭐 돈 좀 생긴다고 기도 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지. 지금 경제가 무슨 경제입니까? 기도하면 다 오지. 경제 아닙니다. 경제 아닙니다. 기도하면 오지. 힘 있으면 힘 없으면 아닙니다. 우리가 거꾸로 믿어서 그래요. 경제 생기면 기도 됩니까? 아닙니다. 기도 되면 경제 생깁니다. 기도가 되면 생긴다니까. 그래서 집중 40일. 체질을 만들자. 가긴 하자. 아이고 어쩌까 지금 며칠 안 지금부터 내일부터 또 시작하면 됩니다. 아무 걱정 없어. 할렐루야. 일단은 40일을 한번 채워봐. 며칠 하던 거 보태가지고 새로 침 뱉고 다시 신짝 두들고 한번 새로 시작. 폐 한번 시작합시다. 팔 걷어붙이고 한번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안 되면 또 쉬었다가 또 폐하고 한번 하고 되는 날까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다른 길이 있으면 좀 끼웃거리다가 차아보면 되는데 없다니까. 말씀 외에 없습니다. 절대서. 왜 안 됩니까? 새로 하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시작하는 그날이 가장 빠릅니다. 오늘 시작하면 그날이 가장 빠른 날. 그래서 제일 큰 응답은 뭐냐? 체질입니다. 각인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마게도냐로 혼자입니다. 루디아, 야손, 한 가정입니다. 브리스가. 그러니까 사람 말 듣지 말고 제발 인자는요. 이 말씀이 딱 나오면 이걸 딱 붙잡고 놓지 마세요. 불독처럼 칵 물고 말씀을 물고. 아멘. 그 좀 물다가 나아불고 또 딴 것도 끌떡거리고 또 끌떡거리고 또 끌떡거리고. 칵 물으라니까. 자, 이번 달에 한번 물어봅시다.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물고 놓지 맙시다. 오직입니다. 절대성입니다. 전도는 뭐냐? 유일성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절대적이고 오직이고 딱 하나. 유일합니다. 뭐가 유일합니까? 그래서 전도 제자는 다른 게 전도 제자가 아닙니다. 딱 결론 난 사람이 전도자예요. 나 인생 결론 났어요. 이게 서러운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2장 9절에서 11절 결론 난 사람에게 15나라의 문을 열어줬다니까. 이게 결국요, 전도는 딱 결론 난 그 순간부터 내가 갈등 없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에게.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게 다른 길은 없어요. 계속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부딪히고 말씀 듣고 듣고 뭐가 깨달아져야 되느냐. 이 모든 사람 예수 안 믿으면 다 망하는구나가 훤히 보여야 돼요. 예수 못 받아서 고통당하고 있구나. 돈은 많은데 예수 못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나는요 어제도 예배드리다가 그 참 식구들 말 못 알아듣는 거 보면 아이고 저 허수영 성도 복 받았지. 저 가족 저 무리 저 같은 무리였는데 앞장서서 절에 데리고 가고 뭐 조카들 다 데리고 가고 그랬을 건데 이제 그랬을 건데 이 말귀를 알아면 이 말씀이 들어가네. 다른 사람들은 또 뭐가 씹는 맛인가? 퍽퍽. 아따 참말로. 그 며칠 안 됐는데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말씀 운동 시작해.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속에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돼. 그래서 결론이 나야 돼요. 복음으로 결론이 나야 돼요. 이 결론이 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쉬워요.
문제도 한 개, 답도 한 개. 1만 가지 문제가 있어도 시작은 창세기 3장. 1만 가지 답이 있어도 오직 답은 그리스도 하나. 그리스도. 요게 결론 난 겁니다. 그러니까 뭔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답이 있으니까. 그래야 흔들리지 않죠. 그래야 갈등하지 않죠. 그 사람에게 전도 문이 열린다니까. 그 사람에게 3천 제자를 붙이죠. 아니 자꾸 제자 달라는데 하나님 섭섭합니다. 지는 결론 안 내놓고. 결론 안 난 사람한테 어떻게 제자를 붙이겠어요? 자기도 결론이 안 났는데. 그럼 자기 결론 안 난 제자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못 붙이겠답니다, 하나님. 오늘 밤 딱 결론 내보면 오늘 밤부터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직자들에게 70인 요원, 우리 중직자들은 이 결론 딱 내고 뭘 봐야 되느냐? 이제 현장 봐야 됩니다. 현장. 그 지금 황금어장 몇 개가 나왔잖아요. 여기 지금 저 허물거리는 허블라이프 허블나게 허물거림이죠. 이제 이 허블라이프가 지금 거기하고 지금 만덕하고 그 허블라이프에서 지금 이번에 제자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새로 지금 미장원 열었는데 가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완전 생짜배기들이 바글바글해요. 여기 지금 시스템 이번에 갖추고 이 말씀운동 계속 펴야 됩니다. 본인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말씀운동 해야 돼요. 그런 데는 본인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또 뭐 이렇게 전도 많이 한다는데 눈빛을 보니까 복음 없어요. 교회 끌고 가는 사람이지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의 도를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는데 이 말씀운동 하는 걸 전도라고 하는데 전도 못해요. 끌고 가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런 일꾼들을 이제 살릴 수 있는 현장, 황금어장 보고 그 사람들을 이제 앞으로 이 5가지 현장, 이게 교회 없고 이 황무지에는 가서 개척지교회를 열어야 되고, 우리 제자들이 있는 곳에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지역지교회를 열고, 그러면서 치유받을 사람 많은 데 있으면 치유지교회도 열고, 본격적으로 치유사역에서 지교회를 열어요. 지금 치유사역 이거 잘하고 있는 데가 지금 하나교회잖아요. 권사님이 지금 여기 정신문제 좀 안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 데리고 미션홈에서 계속 데리고 살면서 이 사람이 치유받아가지고 딴 데 가서 또 미션홈을 또 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깔려가지고 거기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 치유받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막 이 청소년들 막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말씀 듣고, 이 말씀 계속 들어보세요. 전부 다 났습니다. 정신병 다 났습니다. 귀신 들린 거 다 났습니다. 치유지교회, 그래도 문화지교회, 복지지교회, 전문인지교회, 이래가지고 우리 이제 중직자님들은 이런 현장을 바라보고 거기에 이제 그게 실행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거기에다가 개척 문화기업, 선교기업, 진짜 전도운동 선교하는 선교기업, 문화기업, 이제 이유 있는 사업의 문을 여신다는 거죠. 이유 있는 사업. 그러니까 준비 안 되면 내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나를 위한 기업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선교 기업은 안 되죠. 돈 버는 기업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문화 기업은 안 되는 거죠. 복지 기업. 우리 중직자님들이 받을 응답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션홈에서는 뭐 하느냐? 모든 현장 집에서는 지역의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초청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다락방 운동, 전도 운동, 말씀 운동은 뭐냐면요. 이 말씀 전할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사람들을 자꾸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서 계속 그 말씀을 듣고 또 말씀 들은 사람이 은혜 받고 또 가서 또 초청하고 또 초청하고 또 초청하고. 이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프 이거 끝나고 나면 이걸로 전환을 해야 돼. 그래서 지역의 사람들을 말씀 운동에 계속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큰 응답이 오는 게 뭐냐? 그 사람들 중에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를 까발리는 것이 아니고 전도자를 보호하고 전도자의 동역자, 전도자의 식주인, 이런 큰 응답이 옵니다. 로마서 16장의 응답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응답이 옵니다. 친척 같은 전도자의 친척, 전도자를 위해 수고하는 자, 전도자를 사랑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죠. 결론 내리겠습니다. 이번 달에 3가지 절대성. 초대교회는 이 절대성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가 요거 안 하고 자꾸 흉내만 내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제 흉내 내지 말고 말씀 운동의 절대성, 기도 운동의 오직, 전도 운동의 유일성. 문제도 한 개, 답도 한 개, 유일합니다. 안 받으면 죽습니다. 요 비밀을 가지고 이번에 캠프 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요, 캠프하라고 메시지도 딱 캠프 메시지 주더라고요. 이대로 캠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 캠프 메시지 뭐 하지? 저 임마누엘 교회에서 제자들이 다 온다는데 뭐 하지? 이런 걱정을 약간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 말씀 주시겠지 뭐. 근데 이번에 딱 주시더라고요. 이대로 응답 받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노에 캠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첫째, 이번 주 안에 최종 캠프할 장소를 확정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확정하느냐. 지금 계속 캠프하면서 우선순위는 아까 말한 것처럼 황금어장 중심으로. 지금 하나님이 새신자를 막 일으키고 있는 이 황금어장 중심으로 하세요. 기존에 시스템이 있더라도 고목나무에 꼽히기 어렵습니다. 이제 무거리는 또 무거리대로 뜬글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무거리는 무거리대로 자리를 지키고, 그러면서 지금 새로운 전도 문이 열리는 그런 지교의 중심으로. 그리고 이번에 우리 새 가족이 지금 올라온 그게 지금 황금어장은 주로 이제 이번에 새 가족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지역이 황금어장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새로운 새 가족이 올라오면서 새로운 문들이 열린다는 말은 친구들이 연결이 되는 걸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많을까? 안 믿는 친구가 많아요. 근데 장로님 대뿔면 친구가 다 믿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문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제 딱 자리에서 폰만 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뭘 우리가 해요? 우리 교회에 지금 새로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주변에 가족들, 친구들, 이 사람들을 싹 이번에 초청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 이런 문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지교회에 전도 문이 열리고, 제자들이 준비되어 있는 이런 현장.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이번에 장소를 확정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계속 오늘 이제 앞으로도 목, 금, 토 남았습니다. 주일 당일까지, 마지막까지 준비를 해서 확정이 되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목사님,
사모님들, 이제 복음 전하는 전도 제자들, 이제 여러분 현장으로 나누어서 가서 3일 동안은 무차별 전도하는 겁니다. 초청해서 연결하고 돌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부터 크냐? 참여하는 여러분 눈 열립니다. 1000번, 1000번 전도는요, 맛을 안 보고는 현장 안 가봐서는 안진뱅이 산 못 지킵니다. 그래서 그게 실수입니다. 가봐야 됩니다. 현장 다 가봐야 돼요. 이번에 우리 중직자님들 다 가봐야 돼요. 가봐야 돼요. 가서 돌아봐야 돼요. 제발 다 가야 돼요. 가서 같이 돌아야 돼요. 안 하더라도 돌아야 돼요. 그때 오는 그 스피릿을 받아야 돼요. 현장에서 보는 영적인 다른 세계를 봐야 됩니다. 다른 힘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성도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지. 그 맛을 모르는데 잘한다고 하는 것이 방해할 수 있다니까. 이게 꼭 해야 돼. 두 번째는 뭘 이제 확정하냐면 팀을 확정할 겁니다. 팀. 그래서 첫째는 우리 내부 사역자.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사역자. 두 번째는 외부 사역자. 외부 사역자는 뭐냐? 타 교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부딪혀 보면 이제 이 속에서 많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동안에 역사하시는지 다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같이 성령의 인도 받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거기서 뭐 경쟁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뭐 비교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사람들은 꼭 캠프하고 나면 비교합니다. 아, 또 어느 교회 훈련 잘 받았대. 뭘 잘 받기는 뭐 그게 그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따라가면 돼요. 누가 하든지 간에.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요.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이러면은 스케줄을 정하는 거죠. 스케줄을 정하면서 여러분 그동안에 분석했던 이거 예비 캠프라고 하는데 이걸 하고 나서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전도 자료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전도 자료를 지금 앞에다 붙여놓고 해놓고 있는데 여러분 팀별로 그동안에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전도 자료를 여러분 준비하고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우리 교회를 소개하는 지난번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설명했잖아요. 전도지 지금 몇 가지 준비해 놨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읽어주고 복음 영접할 영접 메시지 있고 또 교회 소개하는 메시지 있고 또 지금 이 토픽 내용 이런 거 나온 거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기 전까지 적어도 6번은 돈다 생각하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 것이 뭐냐? 3일 동안 하는 것이 집중입니다. 3일 동안 집중. 그래서 이번에 캠프는 첫날 다 모였다가 교회에 흩어져서 돌아와서 포럼하고 둘째 날은 바로 개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비디오 하나, 테이프 하나 보고 목사님 인도 따라서 바로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오후에 와서 포럼하고 마지막 수요일 날도 바로 현장으로 갔다가 전도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그리고 저녁에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들 낮에 못 오는 사람들은 밤에 와서 1시간 메시지 듣고 한 40분 바로 요 앞에 밤이니까 상가로.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지금 중직자들 온 사람들 이번에 싹 내보낼 겁니다. 우리 교회 전도하라고. 감사하지요? 이미 우리가 한 바퀴 돌았으니까 딱 팀 나눠가지고 저녁에 나눠서 그냥 다른 교회에서 밤에 전도 안 해본 사람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와서 훈련 삼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전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도 그동안 안 해봤던 사람 다 와서 밤에 같이 움직이면 돼요. 직장인들 핑계대지 말고 밤에 와서 이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든 문이 다 열렸다. 이게 캠프입니다. 캠프. 창조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해라. 일어나야 돼요. 퍼질고 앉아. 일어나 빛을 발하라. 힘을 써야 됩니다. 캠프 때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 있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빨딱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푹. 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이번 4월 한 달 동안 주신 말씀 가지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절대성입니다. 말씀 운동의 절대성, 기도 운동의 절대성, 전도 운동의 절대성.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내가 죽습니다. 안 하면 내 후손이 죽습니다. 안 하면 우리 교회가 살아나지 못합니다. 안 하면 우리 민족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절대적입니다. 하나님, 말씀 운동의 절대성, 기도 운동의 절대성, 전도 운동의 절대성. 이것이 내 가슴에, 내 삶에 각인이 딱 돼서 작은 말씀 운동이라도 놓치지 말고 작은 기도 시간이라도 오직 집중하고 작은 전도를 하더라도 유일성을 가지고 해라. 그래서 응답을 받아라. 장난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 안 믿었으면 죽었다는 말입니다. 절대적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살았습니다. 나를 살렸습니다. 살리는 말씀, 살리는 기도, 살리는 전도운동. 하나님 이 일에 우리 생애가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주여 몸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